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IQ처럼 지수화한 말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폴츠 박사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1997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지능이나 감성지수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분은 역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유형을 등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퀴터라고 합니다. 둘째는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캠퍼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사람이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좀 클라이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은 누구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클라이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정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초대교회는 클라이머 유형에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에 펼쳐진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험한 장애물이 가득한 등산길과 가까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유혹을 만나기도 했고, 분배 문제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해라는 반갑지 않는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어야 하는 험한 산길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정말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많은 친구들을 떠나야만 했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혹독한 박해라는 등산길을 걸었던 결과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라는 장애물 때문에 무너지거나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였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를 누렸고, 다섯 번째로는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라는 장애물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평안한 새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박해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역경을 뛰어넘는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클라이머형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개척하도록 이끌었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이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런 클라이머형의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연간 표어로 이 표어를, 이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 현수막으로 걸어놓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좀 위로가 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이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집처럼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박해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인터뷰 형태로 책을 써서 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클라이머형에 가까운 선수인 거잖아요. 손흥정 씨가 자기 아들을 클라이머형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정 씨가 진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기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을 하도 강조를 하니까요,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기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건 또 아주 귀찮아한단 말이죠. 게을러서, 나태해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있지요.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고 항상 어리석음을 유지하라는 것. 그건 항상 초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의 모든 부분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큰 의미에서의 불편함이죠. 굉장히 색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다시
기본이 불편한 것이다라는 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불편함은 노력이에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속된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 노력은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한 사람을 만들지요. 제가 강연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하지 않는 일로 평가받고 부지런한 자는 한 일로 평가받는다고요. 게으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혹은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 당장. 그러니까 클라이머형 선수를 키우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노력을 통해서 클라이머형 선수를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클라이머형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편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거저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클라이머형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하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가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런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여는 무엇을 담고 있는 말일까요? 이 그리하여는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0절까지 있었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 초대교회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이런 초대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본능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또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진 땅에서 무엇을 했냐? 다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즉시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겨우 도망쳐서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환경이 되니까 복음을 선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도망친 그 현장에서 또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능을 따르는 대신에 예수님을 입에 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의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현재 자신의 영혼을 만지는 그런 현재형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 속에 흘러넘치는 이 현재형의 복음을 계속 쏟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현재형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현재형으로 쏟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고, 셋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본능대로 반응하라는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을 이겼던 비결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으로 사단을 이겼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능대로 좀 하라고 선포해요. 남편이 신경을 거스르면 뭐예요? 본능대로 분노를 터뜨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본능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본능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속삭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능대로 하라고, 네 맘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본능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자꾸 자기 신앙이 회의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물었대요. 말씀을 얼마나 보시나요? 안 본대요. 그러면 전도는 하십니까? 절대 안 하죠.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린아이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숨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말씀이라는 밥도 안 먹어요. 전도라는 운동도 안 해요. 기도라는 숨도 안 쉬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클라이머형 성도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끊임없이 본능을 자극할 때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 틀을 버리고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뚜렷한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회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회개가 뭐겠어요? 자기의 틀을 버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18절에 이 사울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하지도 않는데, 남들은 다 예루살렘에서만 박해를 하는데 그런 다메섹까지 굳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우긴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틀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왜 강조하겠어요? 그만큼 자기 틀이 견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자기 틀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가능하면은 자기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이 편안하게 보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틀을 버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틀을 버리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일인 거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틀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틀보다 더 나은 토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틀을 버리고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토대를 바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라는 토대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토대로, '로 옮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꾸만 자기 틀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최근에 저는 이 탈북자들이요, 예수를 중국에서 믿고 난 후에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사람도 많지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금방 들통이 나서 잡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간대요. 왜 가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 더 나은 토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돌아갈 때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읊고 붙드는 수칙이 있대요. 이 수칙 이름이 예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이름입니다. 되게 어울리는 좀 말인 것 같아요. 예수 제자들의 수칙이 아니고 예수 전사들의 수칙.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둘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왜 한국 교회가 약화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에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북한에 의해서 이 탈북해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하고 우리의 근원적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토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토대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토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토대에서 하나님을 위한 토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문득 허드슨 테일러 생각이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따라서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자원을 해서 중국 땅에 왔습니다. 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선배로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자주 얘기했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달았냐면 자기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변덕이 굉장히 들끓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덕 많은 자기에게 토대를 두지 말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제자리만 계속 맴돌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근원적인 이유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토대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틀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도 없고 변덕이 심한 자기 속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토대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고 출발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기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로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빼고 각이라는 말로 이 설교 제목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자꾸 넣다 보니까요, 자꾸만 객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따라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나예요. 내가 클라이머 성도가 되어져야지만 교회가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노력을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불편한 노력 두 가지, 본능이 아니고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 틀을 버리고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면 위기를 넉넉하게 뛰어넘는 클라이머형 성도가 되어 있고 클라이머형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